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임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말씀을 했지요. 특별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도 탄식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인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이 탄식, 영어로는 신음인데요. 신음소리인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신음소리가 아니고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내어놓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내는 소리예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지금 무척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대목입니다. 둘째로 그 아이를 낳을 때 탄식은 다른 탄식과는 다릅니다. 이 힘듦과 아픔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이제 곧 더 좋은 것이 태어날 것이고 그 새롭게 태어날 무엇을 위해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고통이고 창의적인 고통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열매와 결실을 갖게 되는 그런 고통, 그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탄식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건 성령이 탄식하건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이 탄식하건 탄식한다. 내가 지금 탄식한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100% 만족하지 않는다. 이 뜻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무엇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현재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그 무엇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럴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탄식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0절에서 22절까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있는 고래가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묵상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성령의 탄식도 이해할 수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천부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탄식, 이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말씀의 전개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탄식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식이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영혼의 이 빈약함과 이 비참함을 보면서 지긋지긋하게 탄식하게 되고 결국은 처음으로 나의 시선을 내 안으로부터 내 밖으로 돌리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곤고함과 거기서 나오는 탄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에게 탄식이 있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이 내 안에 또 남아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인간 구원에 100%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효력이 아직 내 자신에게 효력이 덜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3절을 들여다보시죠. 다시 한번. 무엇을 보고 탄식합니까? 중간에 보시면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무엇을 탄식한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몸의 속량, redemption of our bodies. 우리 몸, 영혼의 속량이 아니라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은 미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한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은 끝나지 않았다. 죄의 결정적 권세는 내 안에서 해결되어 있지만 그 죄의 힘이 그래서 이제 나를 포획해낼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 없는 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몸의 속량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큐티를 하거나 자기 성찰을 많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질병에 걸리면 고통스러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몸의 한계를 입고 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암이 걸렸다고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면 단계는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도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주변을 엄습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취약해집니다. 몸을 입고 사는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입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우고 믿음을 가리우는지를 엿보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을 벗어던지고 영원히 새 몸을 입게 되는 날에야 이 탄식은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원죄의 쓰디쓴 맛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어느 날 홀로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이 뚜렷이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호로록 날아가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온 그런 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계셨던 것처럼 분명히 옆에 계시는데 몸을 입고 사는 이 육신에게 한 번씩 원죄의 힘이 찾아오게 되면 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쓰디쓴 맛은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때 이 그리스도인은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영혼이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힘든 것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피조물의 탄식을 성도님들이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 아마도 그리스도인은 피조물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나 하나만 행복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책임은 책임져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에 내가 반응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았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곤고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코로나 같은 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탄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이런 탄식을 확장하여서 피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탄식을 이제는 귀 기울여 듣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짐승과 하늘에 있는 새의 그 고통을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탄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갖는 힘듦이면서 동시에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소리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감지되어 온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몸이 좋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다가도 한 번씩 이 몸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지요. 이때 그는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탄식이 남아있다는 말은 내가 절대로 현재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내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면서까지도 나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거지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리고 이 날을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요. 믿음과 똑같은 형질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러면은 실상이 아니다 라고 믿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했는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일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영광스러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쉬워져. 그것은요, 예수 믿고 나서 한 3년 그야말로 주님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부어주실 때의 일이에요. 엄마 젖을 빨면서 인생을 살 때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부모가 알아서 내 필요를 다 채워줄 때입니다. 허니문 기간이죠.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에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쉬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까지 계속 그렇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 추구해야 되는 그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지요. 피조물의 탄식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당하고 있는 아픔을 외면하고 내 자신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앵글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탄식을 이해한다면, 즉 예수를 알지 못한 채 깨어지고 망가져 있는 세상의 탄식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교회는 모였을 때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탄식이 느껴지고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막중한 책무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보이지 않는 앞길을,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떠듬떠듬 찾아 나가는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도 바울이 본 것처럼 몸의 속량,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탄식은 언젠가 이거 벗을 날이 온다라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시다가 한 번씩 빨리 천국 가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경우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냥 여기가 마냥 좋으세요? 죄송하지만 여기가 마냥 좋으면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 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서 살고 있으면 믿음은 한없이 뻗어나가고 싶은데 몸의 한계에 내가 딱 부딪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는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야,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이 세상이 지긋지긋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몸의 한계에 갇혀있는 바로 그 힘든 순간을 이 사람이 그 순간 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나는 죽으면 갈 곳이 있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계를 또다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 탄식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 것인고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여전히 지금 이 현실에서의 삶을 묵묵히 신실하게 참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만 끝까지 내려오지 않지요.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내려오게 하셔서 나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게 할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탄식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요 그리스도인의 길, 표면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고 만만치 않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몸에 속량을 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덧입혀 주실 그날 온다는 것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